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보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 선지자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최병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픈 사람 있습니까 혹시? 들어올 때 발열 체크 다 했죠? 자기가 들어올 때 발열 체크를 못한 사람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나 그래도 또 열이 난다거나 열은 안 나지만 뭐가 이상하다거나 그러면 옆에 선생님한테 빨리 얘기하시면 됩니다. 집에 가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면 안 되고요. 샘타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팀 우리 찬양 너무 잘하죠? 네, 우리 찬양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요즘은 찬양 대회 이런 게 잘 없긴 한데 예전에 목사님 여러분만 할 때는 지역별로 또 전국적으로도 뭐 찬양 대회 이런 게 많았어요. 찬양 대회 나가도 우리 찬양팀은 잘할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목사님 보기에는 정말로 중고등부 찬양팀 중에서는 정말 잘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잘 모르는 찬양이 좀 있어도 왜 모르는 거 해가 아니라 여러분 잘 배워서 같이 따라서 그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우리가 10곡 알고 있는 사람과 100곡 알고 있는 사람 누가 더 풍성히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한 거죠. 모든 상황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다 찬양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곡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100곡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지금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딱 좋겠다. 그리고 이 찬양이 정말 내 마음에 지금 딱 맞는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대변하는 찬양이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도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찬양 많이 알수록 좋아요. 많이 알고 많이 배워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또 은혜가 되는 찬양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도 배워서 함께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에 여러분 또 많이 지원하시고 이제 고3들이 지금 악기의 주축으로 있는데 고3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수능 때문에 고3들이 이제 못하겠다.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곧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청년부로. 그죠? 수능 때문에 지금 당장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저 자리에서 한번 섬겨보고 싶다. 아무것도 나는 못하는데 괜찮아요. 다 가르쳐줍니다. 맞죠, 영빈아? 다 가르쳐줍니다. 드럼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다 가르쳐줍니다. 맞지, 진서가? 어디 있노, 진석이? 거기 있네. 미안하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다 가르쳐줍니다. 일렉
일렉 목사님이 옛날에는 일렉 이거 정말 멋있어가지고 드럼보다도 일렉 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았는데 요즘 일렉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일렉 강민아 다 가르쳐 주잖아, 그지? 다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팀에도 많이 지원하시고 또 여러분 있는 달란트 묵혀두지 마시고 찬양팀에는요 여기 앞에 보이는 것만 찬양팀이 아니에요. 제가 방송 실현해도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거기도 지원해 주시고 또 PPT도 그냥 가사가 그냥 나오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거. 나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면 또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음향도 있어요. 음향. 이제는 우리 영상도 해야 되잖아요. 영상. 이제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선생님들 늙어갖고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서 영상도 찍고 그래서 편집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도 올리고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지금 당장 급해서 선생님들이 좀 하시지만 곧 이제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배워. 여러분 지원자들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배들도 계속 키우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더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어요. 12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역에 그들과 함께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 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셨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악기팀에 지원한다 그러면 합숙도 할 거예요. 합숙도. 어떻게 보면 은빈이 집에서 먹고 자야 돼. 그러면서 배워야 돼. 은빈이가 뭘 먹길래 도대체 저렇게 편을 잘 치나. 아 김치를 먹는구나. 김치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모든 사역의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평생 영원히 이 세상에 살면서 같이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빈이가 언제까지 그 다음 반주자를 계속 지도해 줄 수 없으니까 은빈이가 없어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진서가 배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진서도 또 훌륭하게 자라서 또 후배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다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다 부여해 주시고는 파송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실습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디 실습 나가본 적 있습니까 혹시? 고등부, 중고등부 때는 실습할 일이 잘 없나? 과학 실습이라도 하잖아요. 뭐 깨구리 해부 실습. 요즘 그런 거 안 합니까 혹시? 해요? 개구리 해부도 안 해요 요즘은. 개구리 해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즘 뭐 과학 실습은 뭐 합니까 혹시? 아니 과학 실습 아니라도 다른 거. 뭐? 안 한다고? 안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안 하는데 이런 실습도 또 살다 보면 필요합니다. 그죠? 찬양팀에 들어온다고 해서 찬양팀 바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죠. 연습이 필요하고 또 연습하고 나온 이후에 조금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다 싶으면 이제 실제로 나와서 해보는 그런 실습도 필요한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을 실습시킬 필요가 있어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다 보여주시고는 파송해 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받는 이 수업, 이 실습 중에도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제자를 파송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은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과 권위는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귀신을 제어하는 것. 그 다음에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 혹시 여러분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요 속에 있는 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귀신을 제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거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병을 치유하는 것.
여러분이 딱 기도했는데 누가 나았던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동생을 위해서 딱 기도했는데 동생이 나았어. 이런 적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이 발가락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발가락이 무좀이 나왔어. 이런 적 없어요 혹시? 우연이라도.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 질병도 치유하게 하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대요. 이 두 가지 능력을 주시고 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질병이 떠나갔다, 치유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사역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어졌다는 거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함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사실과 정말로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여기에 임했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체험하고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정상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래.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정신이 멀쩡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와,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네? 또 다른 데 가서 또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만 들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이렇게 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강민이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라 이랬는데 떠나갔다면 그럼 강민이가 우와 엄청나게 되겠죠. 근데 강민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예수님 진짜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와, 내가 대단하네 라고 처음에는 착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 이 질병자가 나았어.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과 권위는 원래는 예수님께 있던 능력과 권위였습니다. 그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었다는 거죠.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면 예수님의 능력은 좀 줄어들었을까요?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 나라는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누어 줬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위를 나누어 받은 제자들, 예수님처럼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도 나중에도 보면은 그런 능력들을 제자들이 행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진짜 이런 일이 있네 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 능력과 권위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대답을 못하겠죠. 있다 하기도 못하고 없다 하면 무시하는 것 같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없댔노? 저에게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놀랍도록 신비한 일들을 가끔씩 체험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 있을 때. 지금도 당장 이 코로나19 다 떠나가라 했을 때 확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직 저에게 그런 능력 정도는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미 이런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아니 성령 충만이 뭔지 알아야 구하죠.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해서 제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내가 뭔가를 사는 것, 내가 뭔가를 배우는 것, 이건 머릿속에 좀 알겠는데 이건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뭐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해서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성령 충만은 각자에게 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야 성령 충만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체험하는 성령 충만, 여러분이 체험하는 성령 충만이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거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면요 어떤 방법일지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이미 성령 충만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 청소년이니까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때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이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이 코로나19도 이겨야 되고, 여러분 학업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비전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도 제압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능력과 권세로 그렇게 선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를 마치고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때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때뿐 아니라 오늘 집에 돌아가서도 또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손을 얹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는 것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쉽게 그냥 단 한 번의 기도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중심이 정말로 저에게는, 저 친구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셔서 허락이 될 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죄선을 우리가 떠나고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도 받고 여러분도 충만하여서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세 가지 큰 지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 여러분 여행할 때는 최소한 이 캐리어 하나 들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때 보니까 요즘은 캐리어 하나 정도는 뭐 기본으로, 그것도 어떤 친구들은 큰 캐리어, 기내에 못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가지고 오는데 캐리어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랍니다. 두 번째는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라는 겁니다.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집에 냄새가 좀 나, 다른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러지 말고 그 집에 끝까지 머물러라는 거죠. 세 번째,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미련 없이 떠나라. 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지침은 각각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여행이라는 거죠. 전도 여행을 떠나라는 겁니다. 단기 여행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기, 짧은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 여행 기간 동안 이 세 가지 지침을 주시면서 이 세 가지 지침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그들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전도 실습, 이제 곧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거짓 순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한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짓 순례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한 그룹 정도 뭐 대여섯 명 혹은 일곱 여덟 명 뭐 얼마가 됐든 이렇게 모여서 시골이나 뭐 어디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보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요. 그래서 가서 얻어먹고 복음 전하고 잠도 얻어 자고 복음 전하고 이런 걸 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는 지금 여름에 좀 힘들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상황이 된다면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 분? 솔직하게 손 들어라 빨리. 아무도 없어요? 저랑 같이 거지 여행 한번 해보실 분? 없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추운 겨울에 하든지 뭐. 저는 이 거지 순례를 기회가 없어서 아니면 저도 여러분만 할 때는 그거 어떻게 해 이런 마음도 있었고 해서 한국에서는 못 해봤고 외국에서 한번 해봤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2박 3일 단기 선교 총 기간은 한 14일 정도 됐는데 2박 3일은 아무것도 안 주고는 외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사전 하나 딸랑 들고 그리고 거기서 2박 3일 동안 사람들과 소통해서 얻어먹고 복음 전하고 얻어자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직결지까지 오는 것도 차비도 없었어요. 그것도 얻어 타고 와야 돼요. 터키라는 곳에서 그런 거예요. 엄청 넓어요 거기 땅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냥 밤새도록 버스 타고 가야 그 다음 도시에 도착하는 정말 땅이 넓으면 거기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었는데 2박 3일 지나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순례 같은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얘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만을 의지하는 걸까요? 동네 사람만 의지하는 걸까요? 아니면 수제자 베드로만 의지하고 잘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었을까요?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잠도 자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짧은 기간이지만 한번 체험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심을 체험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상황에 다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도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두 번째로 어느 집이든 들어가면 한 곳만 머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집 사람이 기분 나쁠까 봐 그럴까요? 그것도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어느 집에 갔는데 밥맛이 좋고 밥맛이 나쁘고 아니면 그 집 주인이 너무 불편하게 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하면서도 이것 만지면 그건 안 돼요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면 막 닦고 뭐 이러면 그 집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 그 집에 살기 나 이 집 불편해서 안 되겠어 그냥 다른 집 갈래 이렇게 할 마음이 들지만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왜 한 집에서만 유하라고 하셨을까요? 오직 이 여행의 목적이 무언가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행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좋은 거 먹고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가는 여행이 아니라 이 여행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다 감수하고 참아나는 겁니다. 그 집이 좀 불편해도 그 집 주인이 좀 불편하게 해도 다 참고 오직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목적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 동강교회 이 울산의 하봉동이라는 곳에 저도 전도 여행을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죠.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상황이 어떻든 불편한 사람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저희는 여기서 지금 머물러서 여기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그때까지 여기 머물러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런 경험이 생기게 된다면 전도의 목적 하나만 분명히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세 번째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련 없이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쟤들 저러니까 아이 뭐 그냥 쟤들하고는 친할 필요도 없어. 그런 마음일까요? 단지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고 간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동일하기에, 그래서 그 집에서는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리고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받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 자신의 잘못으로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리고 그 의미로 그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이 발에서 먼지를 떠는 행동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떠날 때 부정한 것을 발에서 다 떼어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잘 가지 않았어요. 근데 피치 못하게 사마리아 땅을 밟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을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관습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의미로 이 사람이 이 죄들에서 나는 책임이 없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깨달아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파송되고 그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이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에 앞서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고 파송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을 간접적으로 듣게 하는 이것도 우리를 위한 훈련인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는 이것도 훈련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붙들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저렇게 아무리 시끄러운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는 훈련. 저쪽 교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여러분에게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능력,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지금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과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또 여러분 각 반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든 이것들을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준비시키신 후에 여러분을 가정으로 파송하는 거죠. 여러분을 학교로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원으로, 또 여러분 공동체가 있는 친구들 모임으로 그렇게 파송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이미 사역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보내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물론 저도 아직 훈련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또 저도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래는요 올해 사역 계획 중에 우리 선생님들과 다 의논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 중에 디모데 스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만 배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수학만 배워도 재미가 없고, 영어만 배워도 재미없고, 영어를 배워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거, 수학을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재밌는데 그런 게 없이 그만 이론만 배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배우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 훈련, 이 제자들이 이 실습을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 이런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제자 훈련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이는 것들이 힘들어져서 포기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지금 이게 포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이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1대1로 여러분과 만나서 성경 왜 안 나? 검사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 함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나 서로 삶을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던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에 적혀있는 이 말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 왜 나 시선을 안 마주치지?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요, 우리 지금 여러 명 모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떨어져 있으니까 형제들은 1대1로 할 겁니다. 절대로 나는 1대1로는 죽어도 싫습니다. 한 사람만 2대1로 2명 정도까지는 해요. 자매들은 제가 2대1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자들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나 어른이나 저는 여자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1대1로 안 됩니다. 저는 무조건 싸움을 있기 때문에 자매들은 2대1로. 2명도 저는 좀 그래요. 그러면 최대 3명까지는 제가 받아줍니다. 그래서 2대1 혹은 3대1로. 형제들은 1대1로. 그리고 저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물론 매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교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교 공부 말고, 학교 공부는 제가 이제 오래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받습니다. 물론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믿고, 그래서 제가 찾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선생님들의 추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할 겁니다. 전화번호가 떴는데 안 받기만 해봐라. 안 받으면 확정입니다. 그 친구는. 안 받으면 확정.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어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 이 설교 시간 가지고는, 또 반모임 시간 가지고는 그렇게 다 풍성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형님들 선배들이 다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저하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함께 경험하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지원서도 올릴게요. 그럼 여러분 지원서도 써주시고, 지원서 올리기 전에 제가 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할 겁니다. 전화해서 여러분들과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다 훈련 받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 이 제자들이 이런 훈련을 받았다라는 기록 다음에 7절에서 9절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분봉왕 헤롯. 이 헤롯이 예수님과 예수님 파송한 제자들의 사역에 관해서 이 헤롯도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라고 이제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헤롯 당신이 옛날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예요. 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보고도 받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왔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황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당황했다. 7절에 보세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우리 한글말에는 그냥 당황하니 정도로 끝났지만 사실 이 동사는요, 한 번 당황한 게 아니라 그때 들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당황해 오고 있다. 당황이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이 된 그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헤롯과 같은 사람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고 불안과 근심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의 칭찬도 포기하고 세상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헤롯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했답니다. 그를 보자, 그 얘기 소문을 듣자 당황했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는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또 뭐 예체능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당장은 그런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부러운 척, 두려운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큰일이 났을 때, 그때는 네 공부 잘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소에는 네 공부 잘하니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그 사람 두려워하는 것 같고, 네 노래 잘하니까 나 좀 가르쳐줘, 네 뭐 춤 잘 추니까 좀 가르쳐줘, 뭐 이렇게 하다가도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네 춤 잘 추는데 뭐 나는 뭐 어쩌라고, 난 좀 못 춘다고 그래, 왜 뭐 어쩌라고, 내만 이러나? 다 그러잖아요.
진짜 힘든 일이 생기고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게 뭐 어쩌라고 라고의 반응이 우리 모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두려워하는 척하고 있는 거죠.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법칙이 먹히지 않는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사람,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 세상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 내 나라를 포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환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손에 것을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명예, 관심, 인기, 공부, 때로는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이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진짜 대적은 누굽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친구를 조작하는 사단입니다. 우리의 진짜 대적은 마귀예요. 그런데 그 대적은 사실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저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단이 두려워해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내 마음은 여기 있지만 포기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한다.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래서 이 모든 훈련을 다 받는 것, 그리고 이 받은 후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사단이 두려워하며 이 세상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든지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마귀 사단이 두려워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는, 한 줄기 빛보는,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거친 곳에서